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생활하셨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삶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학업에 목표가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그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일까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을 잘 얻어야 한다는 목표, 그래서 잘 졸업해야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직장인은 경제적인 이유가 열심히 일하는 하나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난감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든 해결해 보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기 원하는 삶의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좋은 학점을 얻고 잘 졸업하고 취업하고 더 많은 돈을 얻어서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까? 더 높은 곳에 오르고 더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이십니까? 그런 삶을 위해서 어려움도 견디는 겁니까?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신앙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신앙인이 되어서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는 좀 보다 큰 안목에서 큰 그림으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주일에 나눈 대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다수의 유대인들로 인해서 촉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그 의견들은 모두 무시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의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으며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천명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이방인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공의회는 그 2000년의 복음의 역사에 초석이 된 첫 단추를 채운 아주 귀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첫 단추를 함께 채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다수의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하마터면 율법주의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던, 하마터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그 대세의 분위기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은혜로 결론 내리게 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결론짓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과 야고보입니다. 잠시 그들의 삶을 한번 되짚어 봅니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일전에 매우 난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자기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상상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수천 년간 금기시 되었던 이방인들과의 접촉과 교제를 하나님에 의해서 깨게 된 것입니다. 그 금기를 깨게 된 거예요. 유대인이, 그것도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의 대표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자칫 자신의 그 직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아주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이방인들도 똑같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베드로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공동 목회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예상치도 못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잘 목회하고 있는 두 사람, 교회 성장의 핵심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길 수밖에 없는 그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빼내어 그 길을 걷게 하셨을까? 그렇다고 모든 여정이 순조로웠던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시기와 반감을 사서 핍박을 받습니다.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라디아 지역까지 가게 되고, 또한 그곳에서도 또 쫓겨나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핍박을 받고 방해를 받고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더 많은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고 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에요. 야고보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공의의 최종 판결의 기록인데 그 최종 결정권자가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미 그 야고보는 순교한 지 좀 시간이 되었죠. 그럼 이 야고보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넷이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바로 아래 동생 야고보인 것이죠. 헤롯의 핍박의 때에 베드로는 피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가게 되었고,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것이죠. 어떻게 이 야고보가 사도도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었을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가 수장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뒤로 하고 이 사람이 으뜸 수장이 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야고보 또한 사도들 못지않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무려 20몇 년에, 예수님의 나이 30세 때까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동생으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했던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으로서의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달팠을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누가 믿겠습니까? 오늘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믿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를 알고 믿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했을까요? 그 어머니 마리아는 부도덕한 여인으로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유럽의 소설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저는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생아로 불리며 자라셨음을 당시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야고보 또한 부정한 여인의 아들이요 사생아인 형의 동생으로 그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또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요, 사회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돈 많고 힘 있고 정치적으로도 권세가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는 그런 삶이 아니라 힘없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죄인의 친구로 불리셨고,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조롱하는, 죄인의 친구라고 조롱하는 사람의 동생으로밖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의 삶이 곤욕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를 직접 만나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구주이심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고 나아가 수장이 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 이 예루살렘 1차 공의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서의 삶은 무척이나 고단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동생이기에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중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위치에 오게 되었다는 거야. 결국 예수님의 동생으로서의 곤욕스러운 삶도 부어주신 은혜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본문에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거칠게 일어나는 유대인의 이방인들을 향한 그 적대감의 그 대세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역할을 하였죠. 바울과 바나바는 생생한 수많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간증하며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향한 실제적인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을 공식화하는데 자신의 그 권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게 스포츠 배구로 말하면 리시브해서 토스해서 스파이크를 때리는 거 아닙니까? 지난 시간의 훈련의 시간이 승리를 가져오는 스포츠 경기처럼 지난 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순간 영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의 시간을 은혜로 지나게 하시고 지난날의 삶을 돌보시는 것은 모두 이 자리에서 이 결정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을 모은다고 한들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결국 그들의 삶에 주어진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며 은혜의 사람으로 서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그들이 자신의 안위와 자기 영광과 부귀 영화, 개인의 성공된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모두 고통받는 이웃인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 바나바와 바울 중에 이 바나바는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는 오늘 본문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만 이름이 한 번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그림입니까? 하나님께서 힐업 하셔서 빌딩업 하셔서 이 예루살렘 공회를 정점으로 그들의 삶의 목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내셨잖아요. 이것이 클라이맥스인 것처럼 그것이 그들 삶의 목표요, 그들을 인도하신 목적인 것처럼 그려내신 겁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이며 방향이라는 것이죠. 크리스찬은요, 자신의 안일과 부귀영화를 삶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인,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방향이에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어야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바나바와 바울, 야고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건 하나님의 의도죠.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입니다.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신. 이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을 돌보신인데, 이 돌보신에 쓰인 헬라어 에피스캡토마이는 이런 뜻입니다. 슬픔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병문안하고 방문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런 마음으로 항상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어디 쓰였냐면요, 자녀를 갖지 못해 고통당하는 90세 사라를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할 때 그때 쓰이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 할 때, 흑암 중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돌아보시사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셨다 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에피스캡토마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는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그 말들을 통해서 그 순간에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전도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에피스캡토마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 에피스캡토마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내고, 그 이웃을 돌볼 때, 돌아볼 때, 그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멀리 가는 것이 선교인 것이죠. 크리스찬의 삶은 이방인을 위한 삶이 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난감한 삶의 상황을 통해서 나를 성숙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것, 바나바와 바울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길에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 야고보처럼 곤욕스럽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는 것, 이 목적 첫 번째는 물론 나로 그 은혜 가운데 살며 은혜로 우뚝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고 나 혼자 하나님 사랑의 힘으로 살라고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내가 회복되고 일어나 그 사랑이 필요하고 그 믿음이 필요한 우리 주변의 이방인들, 이웃들을 돌보라고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셨어요? 우리의 직업은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툴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만을 위한 삶을 너의 사명이다, 너의 비전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라, 잘되며 풍요롭게 살아라, 이것이 너에게 준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기 원하시거든, 비전을 발견하기 원하시거든, 이걸 꼭 참고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영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궁극적인 삶의 목표요, 사명이요, 비전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삶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사명도 비전도 아니라 그냥 자아도취한 우리의 꿈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 위로하고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삶을 내가 꿈꾸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정비를 할 때 필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두 바퀴의 균형을 맞추는 휠 얼라인먼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바퀴가 굽었거나 균형을 잘 못하면 결국 큰 데미지를 입게 되고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삶도 이 얼라인먼트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로 서는 것, 그것이 한쪽 바퀴라면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정말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바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바퀴로 살아가는 삶이 사명의 삶이요, 크리스찬의 진정한 삶이요, 비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힘과 용기를 내어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들 울고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고 그에게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나 혼자 회복되고 잘 살 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빛나면 세상 사람들은요, 보통 당신 잘 믿으세요,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아버립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언제 빛나는가? 이웃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위로하고 도울 때 빛나는 겁니다. 그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이고,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나를 통해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본래 하나님께 영원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바나바와 바울도, 야고보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저 영적인 이방인일 뿐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사신 적이 없으세요. 부귀영화를 위해 사지 않으셨습니다. 왕이 되어 군림하려고 사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영원한 이방인이었던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만일 자기 아내를 위해서 사셨다면 지금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바나바와 바울이, 야고보가 자신들의 안일과 부귀영화를 목표로 삶는 삶을 살았다면 예루살렘 공의회는 십자가의 은혜를 무력화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 모두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은혜와 그들의 직위와 권한을 오직 이방인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신 직위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여건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위와 능력과 권한이 있다면 그것은 크리스천인 나를 통해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이웃을 위한 은혜의 도구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요, 그것이 신앙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살리시고 회복시키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혹 막혔을 때 나의 삶의 목표와 목적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웃과 이방인들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이 목적을 다시 재설정할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사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였을 때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끔씩 한 번씩 나눴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강도 온전하지 못했던 지극히 연약한 한 여인의 몸으로 일제 치하에서 고통당하는 조선의 간호선교사로 와서 22년간 미혼모와 고아와 한센인과 노숙인 등 가난하고 병약한 많은 사람들을 돌보다가 조선에서 생을 마감한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 선교사님,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한국어 이름이 서서평입니다. 이분은 자신은 못 입고 못 먹을지언정 자신의 모든 옷과 음식을 가난한 조선인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결국 자신은 50세가 넘었을 때 영양실조로 죽게 됩니다. 자신의 시신마저 의학용으로 기부하였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침대에 적혀있던 그분의 삶의 인생의 모토와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방 땅 조선에 와서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한 서서평 선교사님과 같은 수많은 희생의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가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 남을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가득하게